받았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자기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력해서 착한 사람으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창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녀는 당시나 지금이나 제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누가복음 7장 36절 보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는, 야, 이 사람이 창녀인 줄 알았으면 만지지 못하게 했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는 많은 사랑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큰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한때 율법을 어기고 육악의 몸을 던져서 음탕한 삶을 살게 허용하신 거예요.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온몸이 걸레짝같이 더러워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가면 새 몸을 입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what we did, what you did,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who you are, 여러분이 진짜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 창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누가 봐도 의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는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이 거만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야 되니까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관심을 못 갖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인격을 지적하는 그 하나님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무서운 죄의 모습을 발견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한 점 흠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고 늘 정죄만 하던 그 바리새인과 도덕적, 윤리적, 객관적 흠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창녀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이겠습니까? 창녀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창녀가 훨씬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그 여자는 속과 겉이 같아진 사람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속과 겉이 다른 자들이죠. 겉과 속이 같아진 사람은 회개하기가 쉬워요. 왜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아니까, 저 사람 동성애자 맞아. 저 사람 도둑놈이야 저거. 저 사람 옛날에 사기치다가 걸렸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제 누가 봐도 자기의 속에 있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회개하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여전히 안에다 감추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들키지 않으려고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더 복된 자들이냐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죄질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 강도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여전히 자기는 의롭다고 가면을 쓰고 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거의 완벽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신 그 의미를 잘 새겨두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마치 진흙이 밑에 깔린 그런 물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맑아 보여도 한 번만 이렇게 휘저으면 이내 흙탕물이 되어버릴 그런 인간들이에요.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이상, 그러한 우리의 내면에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문득문득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더러운 진짜 인격이 솟아오를 때 우리는 그게 진짜 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남에게서 그 더러운 것을 찾아내서 욕하고 싸잡아 비난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 내면의 악한 욕망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용서가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죄된 모습을 감추려 하지 마시고 처절하게 드러내셔서 인정하십시오. 견디기 힘들죠. 남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가면 인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의 존재의 위기가 와요. Identity crisis.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분명 성경은 그 자리로 가라 그럽니다.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개가 토해놓은 것 같은 그런 오물 구덩이에 살면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너무나 편안했어요. 근데 이제 눈이 띄어져서 알고 나니까 여전히 개가 토해놓은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이 개가 토해놓은 오물에서 금방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눈을 떴는데 여전히 나는 개가 토해놓은 그 오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뇌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그냥 여전히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인터넷에 가끔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추한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아주 괴로워하면서 글로 올려놓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기의 모습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저 인간들은 왜 여태 저렇게 살지? 그건 아니에요. 늘 부족한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차츰차츰 그 개가 토해놓은 곳에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지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가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동료 죄인들에 대해 깊은 사랑과 동정이 있어요.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동정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그 환자들은 서로서로 너무나 끈끈한 정이 흘러요. 아세요? 가보셨어요, 병원에? 군대에 있을 때 전차하고 장갑차하고 부딪혀갖고 제가 실명을 했었어요, 6개월 동안. 그 안에 6명인가 7명 있었거든요, 병원에. 나중에 제대하고 걔네들만 생각나요. 그런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상대방 죄인들에게 끈끈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봐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뒤에서 그냥 뒷담화로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자가 다른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사죄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을 기억하세요. 동성애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는 커피 하나, 담배 하나 못 끊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동성애 어떻게 끊으려고 그래? 그걸 어떻게 끊으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난도질을 하고 있냐고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줘야죠. 그 사람들의 교회에서 일 시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은 왜 일을 하세요? 교회에서? 아니에요. 감싸주고 위해주고 사랑해 주셔야죠. 아무리 교단에서 너는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 이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제 견해를 끝까지 견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앙드레 김 선생이 저를 특히 좋아해갖고
제가 노래할 때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가 그 코팝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떤 케이블 TV에서 프로그램 만들기 귀찮으니까 제가 진행하는 방송을 그냥 생방송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보냈어요. 케이블 TV에. 근데 앙드레 김 선생이 자기 집에 텔레비가 한 20대 있어요. 그걸 다 켜놓고 봐요. 옷을 어떤 걸 입고 다니나. 그렇게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제가 이제 노래하는 걸 봤나 봐요. 그때 김현식의 사랑했어요를 제가 영어로 딱 부르고 있었는데 너무 감동해갖고 눈물을 막 흘렸대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PD한테 그 사람 누구냐고 제발 나에게 전화 한 통만 해달라고. 그래서 방송국에 갔더니 PD가 저한테 너 조심해라. 앙드레 김 선생이 너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조심해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감격해갖고, 미스터 김, 막 이러면서. 우리 아뜨리에로 한번 와주세요. 막 이러면. 아뜨리에가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의상실, 아뜨리에로. 갔어요. 갔더니 떠나가는 배라는 가곡하고 그 사랑했어요라는 노래를 자기를 위해서 녹음을 좀 해달래요. 그 패션쇼 피날레에 항상 한국 노래를 쓰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쓰겠다고. 그러면서 400만 원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갖다 드렸죠. 근데 이제 돈을 주기로 한 날인데 제가 선생님 저기 이제 녹음실에 돈 지불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재무 담당 과장한테 받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래요. 그랬더니 찰스 전화 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화 딱 받더니 예, 박철수입니다. 그래. 철수를 그 사람은 찰스. 제가 만나본 중에 가장 젠틀하고 가장 공손한 분이셨어요. 그분. 괴물 아니더라니까요. 진짜 괴물은 지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아주 남들에게 거만한 얼굴 하고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는 그 자들이 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데 쓰고 있었던 죄인들이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기고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는 지지난주에 설명해드렸죠? 그러면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는 게 꼭 동성애자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전체 죄인의 모습,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이웃과 사랑하라고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영리로 쓰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라는 거예요. 어찌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는 게 동성애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고요. 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 자신을. 이 더러운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유경수 여사 서거 때 총을 쏜 문세강, 그 기자가 할머니한테 이 문세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광화문에 묶어놓고 4천만이 한 번씩 꼬집어서 죽이자. 우리가 그런 자라고요. 우리가. 우리는 4천만이 한 번씩 꼬집고 한 번씩 패도 부족할 그런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래잖아요. 다 사형수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자들이 누구를 욕하냐고요. 용서까지 받았는데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너무나 이 기독교는 지금 신기루가 돼버렸어요. 신기루가 돼버렸어요. 도덕적인 종교가 되고 그냥 뭐 복이나 받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종교.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고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지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고 지들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예요. 타락한 자리에서 이제 떠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제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자고요. 구원받으신 여러분,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주세요. 그게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로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서 의기소침해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신 만큼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